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 사역자로만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 사회 속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적 활동 혹은 사회적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6일은 하나님 일과 아무 관계없이 생활하다가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만약 과거처럼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야만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도 나도 다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면 도대체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누가 합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종교적 영역이다 혹은 종교적 사역으로만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대한 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근데 거기 보면 특정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너희는 가라 그러면 무조건 외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일단 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후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흩어져야 했던 환경이 이면에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성 혹은 유대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떠올렸냐면, 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흩어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목적은 그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에서 흩어진 자들,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 그것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지역,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간 그 어떤 곳이든 있는 그곳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나 세례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세례와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게 하기 위한 도구이자 방법이죠. 근데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뭘 자꾸 잊어버렸냐면, 가라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바람에 왜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합니까? 가는 것 자체가 아니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는 것. 그럼 어디서 지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선교의 대사명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라 함은 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선교를 해야 된다에만 막 집중을 하다 보니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목사든 해외에 나 있는 선교사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든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단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의 차이인 거죠.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세례를 줘야 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서 세례를 줘서 지키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지키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세례 주고 가르친 사람들한테 나는 안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야 하는 사람들, 세례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교의 명령,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교회 나왔을 때 목사가 되어서만 선교사로 나가야 되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면 믿음의 선생이 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대한 걱정이 우리를 휩싸게 되죠. 근데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께서 당신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거나 예를 들어 1세기, 2세기 교부들처럼 막 순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건너주면 결단코 그 사람은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베푸는 하나가 곧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면 그토록 간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 깔뱅이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예수의 성품과 그의 사역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접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 작은 자 한 사람 대접하는 것이 곧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대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덜 가진 자,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곧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뭔가 1세기, 2세기 초의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내어갖고 막 온 재산을 다 버리고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작은 자를 돕는 하나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소자를 돌보다는 하는 게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 해주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소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작은 자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거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삶을 나누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돕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 하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개인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 환경이 다 다른데 그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들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열려있는 마음,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대기근과 같이 정말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연보를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물질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차이가 있는 거고 직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 이렇게 우상시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드는 것은 결국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저를 그런 식으로 떠받들어 주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의 권위의 모습이 아니에요. 권위는 역할에 따라 주어진, 그리고 그 역할에 맞게 행해지고 또한 그 권위에 맞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끼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2026년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즉 고린도후서 9장이 기록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보를 부탁할 때도 연보를 해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부의 크기보다 항구 도시로서 부가 집중되어 있었던 이 고린도에 모여 있었던 부의 크기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 고린도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들보다 좀 더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난한 자들, 특히 대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를 돕는다라고 하는 좋은 일을 위해서 연보를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서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연보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왜 이 연보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헌금에 대해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디도로 대표되어지는, 정확하게 디도 많이 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갔는지 알 수가 없으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미리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이 너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히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줍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바울의 개인적 서신, 다시 말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함께 전했던 그 편지 속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보를 너희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분명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럼 왜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어떤 지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게도니아 지역 혹은 그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 새신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에 맞게 굉장히 많이 연보를 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자랑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바울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고린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부탁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보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해서 만약에 연보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부족을 하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했던 새신자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상태인데 이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적게 연보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의 양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더 많은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사람들이 헌금,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쪽이든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난한 자 특히 대기근처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두 번째,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죠. 나누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안겨다 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연보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요구해요.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어놓는 행위가 곧 연보이기 때문에 연보는 한쪽에서는 기쁨이 한쪽에서는 그 기쁨을 위해서 견뎌야 되는 인내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과거 한국 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또 한번 읽어보죠. 5절 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명령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권면해요.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날 것처럼 협박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 역할은 권면하는 거죠. 권면해야 돼요. 교회는 권면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권면했던 바울이 그러면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참 이 말씀 많이 왜곡됐죠. 7절은 더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기에 아마 솔직히 고린도 후서의 이 본문이 이렇게 전후 문맥 속에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두 구절만 가지고 막 설교를 계속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과거 한국교회에서. 근데 사실 두 구절만 읽으면 와 정말로 우리가 헌금 많이 내고 교회 헌신 많이 하고 헌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7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적어도 9절과 10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되냐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왜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내는 이들에게는 많은 것으로, 적게 내는 이에게 적은 것으로 채우실 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은 밑에까지 읽어오시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나는 좋은 의도로 또 줬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은 의도로, 다시 말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잘했네 라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나의 것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왜 자꾸 이 잘못되어지고 오독이 되어졌냐면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낸 것만큼 채워주시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지만 나는 가난한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자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떻든 조금 내면 예를 들어 10을 내면 하나님께서 마치 뭐예요? 100으로 채워줄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개를 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 가난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서 10개를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10개를 채워주시죠. 그럼 10개를 채워주셔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감사한 거죠. 왜? 말씀이 실천되는 거는데.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들었던 설교도 생각해 주세요. 10개 내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줄게요? 50개로 100개로 채워줄 것처럼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미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10개를 냈다면 10개로 채워주면 그의 삶은 뭐예요? 누군가를 돕고 나서나 돕기 전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은 그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적게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밖에 안 되니까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낸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게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게 낸 것을 채워주시면 그가 누군가를 돕기 전에 냈던 것만큼 그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든 적게 내든 많이 낸 만큼 많이 채우시고 적게 낸 만큼 적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대부분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기복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10개 내면 100개, 하다못해 50개 주시는 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시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요?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왜 의의 열매를 거두죠? 내가 풍요로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믿음의 뭐예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내놓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가 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우시는 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아가 아니라 그가 물질적으로 내어놓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충만하도록 의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6절과 7절만 딱 읽고 끝나버리니까 도대체 왜 연보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하는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바울은 풍요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 기쁨이 결국 뭐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뭘 강조해야 돼요? 의의 열매를 강조해야죠. 연보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우리는 뭘 맺을 수 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연보가 뭐가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내어놓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이들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내어놓아도 내가 내어놓은 만큼 어떻게 해줄 거다? 채우실 거다. 그리고 내어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어놓는 걸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나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한테 단순히 연보를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면 채우시는 그분께서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의 연보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연보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의의 열매도 빠지고 다 빠져버리고 그냥 6절 7절에서 많이 내라 채우신다. 그리고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한다. 만 남으니까 헌금이 어떻게 돼요? 왜곡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도 그 좋은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잊어버리면 왜곡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데이비드 제이 보시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너무 선교 사역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선교학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종교개혁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개신교 이신칭의의 교리는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의 출발점이다. 둘째, 이신칭의의 중심성과 일접하게 연결된 것이 사람들이 주로 타락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 그들의 상태에 대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자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세 번째, 종교개혁은 구원의 주관적인 차원을 강조했다. 네 번째,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긍정은 만인 제사장직의 재발견을 산출했다. 다섯 번째, 저항정신은 교회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다섯 가지 핵심적인 특징들은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선교의 이해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의 가치 이러면 우리는 막 좋은 쪽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보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종교개혁의 가치가 이 다섯 개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적도 있지만 어떤 측면도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우리는 어차피 개신교다 보니까 종교개혁은 항상 좋은 쪽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었던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성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어떤 측면이냐면 부정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2세기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의미의 성교, 다시 말해 사람 믿지 않는 이들을 개종시키고 복음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러는 성교는 2세기 동안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성교의 개념을 단순히 개종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성교라고 이해를 하니까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교의 사역이 있었지만 전통적 의미 믿지 않는 이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개종시키는 것만을 성교라고 봤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2세기 동안은 성교 사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역들이 서구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좀 반성 많이 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개신교 목사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역사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과거의 일을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일도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를 알아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점점 줄여가도록 노력해야만 어떻게 돼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알게 모르게 종교개혁은 좋은 거야. 모든 것은 다 긍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제가 조익신학 가르치니까 종교개혁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 좋은 지향.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긍정적인 사역 속에서도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왜요? 인간의 행위 속에서는 언제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행위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뭐가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저는 과거에 전통적인 행위든 아니면 진보적인 어떤 신학 사상이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연보와 같은 좋은 일도 우리의 의의 열매를 위한 방향이지, 헌금을 많이 했다, 연보를 많이 했다에 방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의 열매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명령과 광제, 억압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그 부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 연보가 억압이나 부담이나 아니면 인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보든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씩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권면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환경과 공동체적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